할렐루야. 갈바리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는 새집 같은 인생에서 집짓기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뭐 말이 이렇게 복잡한가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한자 공부를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자들을 많이 썼는데, 자, 여기 퇴계 이황 선생의 문집 2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자를 열심히 배우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양 이목 원원공, 그 다음에 년년 잡수 개번홍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대단하십니다. 자, 한양 임옥 원원공이란 한양 셋집에 동산들이 비었더니 이황 선생이 셋집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조선에도 셋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방살이를 한 거예요. 년년 잡수 개번홍이라고 하는 말은 해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피어나네. 그러니까 셋집에 이렇게 앉아서 이 마당을 내다보면서 그 정취를 이렇게 노래하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맞죠? 이황이. 네. 자, 여러분들 셋방살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셋방살이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 어떤 면에서는 셋방을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셋방살이 하면은 서름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뭐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하고 오고 가는 일들도 쉽지 않았던 어려웠던 시절. 그러면서 셋방살이 하면서 어떤 이 열정을 가져요. 열망을, 내 집을 좀 가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셋방살이에 꼭 이런 그 서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숙 아동 시인의 셋방살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셋방살이도 있어요. 풀잎이 전세를 놓았다. 풀벌레가 전세를 얻었다. 풀잎은 전세값으로 노래를 받아 날마다 기뻤다. 풀벌레는 전세값으로 노래를 주어 날마다 즐거웠다. 자, 여러분들, 풀벌레가 어느 집에 전세살이를 들어갔어요? 풀잎한테 들어가는데 뭐로 전세값을 내요? 노래로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살이는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들 셋방살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었던 본문에 셋방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인데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뭐로 마감을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셋방살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역사가 바울의 셋방살이로 마감을 짓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셋방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의 이름이 붙어진 새를 사는 셋방살이든 자기 이름이 붙여있던 집에 사는 살이든 다 셋방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새방에서 잠시 살다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새집에 사는 것과 같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방 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새방살이를 어떻게 집을 짓고 의미 있게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몫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새방살이였지만은 그 새방살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엉뚱하게 인생의 새방살이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1950년 초반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큰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오면서 하얀 고무신을 하나 사다 줬어요. 여러분 1950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연초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버지가 장에서 사다 준 하얀 고무신을 이 아이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품고 다녔겠습니까? 품고 다녔어요. 너무 아까워서 신지를 못하고 품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만 살짝 보여주고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강가에서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무신이 물에 얼마나 잘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데 고만 물살에 이 고무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강원도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강원도 홍천 이 무슨 천? 내림천이는 거기는 또 조금 가다가 보면 막 금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무신이 떠내려가니까 그걸 잡겠다고 어떻게 해요? 하는데 쏜살같이 냇가 하류로 이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고무신을 찾겠다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이 냇가가 커지고 물이 깊어지니까 물속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냇가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데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고무신의 속도를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쫓아가는데 이미 고무신은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냇가에서 이제는 큰 강으로 그것이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강가를 따라서 쫓아갔는데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초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 와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50살이 훨씬 넘어서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절의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잃어버렸던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사연을 TV를 통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것을 마침 누가 봤냐면 그 아이의 형이 봤어요. 너무나 자기 동생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이제 급기야 그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50년이 지난 거의 60살이 넘어버린 이 아이, 이제는 나이가 먹은 이 사람은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50년 만에 만났는데 치매를 앓아서 뭐예요?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런 사연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하얀 고무신 하나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에, 전혀 엉뚱한 인생에 집을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무신 한 짝 같은 시시한 것을 쫓느라 진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많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거의 끝날 때쯤에야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셋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아이에게는 오직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택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새빵살이를 제대로 선택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인생의 셋집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 속에서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서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해서 가이사 앞에 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까지 오는 일에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감옥 아닌 감옥인 로마의 셋집, 참 재미있어요. 로마에서는 감옥이 칙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셋집에다가 가둬놓고 연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게끔 하는 그런, 셋집이니까 돈도 누가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그 셋방살이를 그저 의미 없는 고무신 한 짝에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그런 한 아이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셋방살이는 뭐 하는 셋방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에 담대히 무엇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셋방살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집 같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런 그 셋방살이에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갇혔던 인생이지만은, 셋방살이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마무리를 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바울이 의미 있게 그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도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도 그야말로 전전하는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했지만은 그가 종국에는 무엇이 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전전하는 셋방살이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셋방살이에 그는 어떤 관점과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는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우리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인생의 새빵살이의 주인이 누구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형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굽신대는 형제들 앞에 자신을 이제 밝히지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얼마나 정말 극으로 만들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 요셉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애굽의 치리자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조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곡식을 얻어가고 또 지금 도둑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짠하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형들이 어떤 마음을 보여요? 죄의식이 있잖아요.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 했던 죄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새빵살이를 온전히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빵살이가 그저 덧없이 없어져 버리는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인생의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고무신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새빵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빵살이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거의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여러분들이 혹시 고무신짝 같은 것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오셨다면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구필화가 한미순 씨라고 있어요. 구필화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한미순 씨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29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29년을 정말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구필순 씨는 고백을 합니다. 자, 1984년 10월 16일 결혼을 한 달 앞둔 그야말로 꿈에 잔뜩 부풀어 있는 그러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일상적인 날들의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김없이 출근을 했고 또 퇴근을 하고 그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을 찾고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고를 전혀 한 달 만에 깨어난 이 한미순 씨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깨어나서 인식한 자신의 처지는 이 척추, 경추 3번 압박 골절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아래로 전혀 쓰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분명히 제자리에 붙어 있지만 손과 발을 아무리 움직여 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 그녀의 통증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삶에 대한 애착과 승부욕이 강했던 이 한미순 씨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움직일 수도 없고 손발을 마음대로 자기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의미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던 어느 날 이 구필로 그림을 그리는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갖고 수소문 끝에 그 입으로 또 손과 이걸 구족이라고 그래요. 입과 손 못 쓸 때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자기도 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2년 동안을 정말 아주 이 고생스러운 순간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 붓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요, 이 턱이 마비가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린 웃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뭐로 그리는데도요? 이게 입으로만 그린 겁니다. 이 지금 목 위에밖에 못 써요. 자, 이 천연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요, 또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이 철봉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는 이러한 삶이 전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의 새방에 누가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새방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장애를 갖거나 삶에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지으신 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은, 이제 이것은 새방살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저의 인생의 집은 새방살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더 이상 새방살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방살이를 여러분들 이제는 제대로 된 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집으로 세워지라고요? 신령한 집인데, 신령한 집은 뭐로 세워야 됩니까? 뭐로 세워야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신령한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그 2년 동안 셋집에서 살면서 그는 무엇으로 집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집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영원한 집을 지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우리의 새빵 같은 인생살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좀 쓰면 좋을까? 제가 그냥 묵상한 것입니다.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붕은 뭐로 좀 입히면 좋겠어요? 하늘 본향으로. 벽지는 사랑으로 바르고, 기둥은 말씀으로 세우고, 문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도로 달고, 가구는 뭐로 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고, 창문은 다 이 밖에와 이렇게 내다볼 수 있으니까 관용과 이해의 창문을 다시면 어떻겠어요? 예. 이런 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새빵살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 여러분과 제가 가질 집, 영생의 집은 이것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세 때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생의 좌절을 맛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려오는 전차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원하였던 죽음은 오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두 발과 왼 팔, 그리고 오른손가락 2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두 다리와 그 다음에 왼쪽 팔, 그리고 오른손에 2손가락, 그러니까 오른손에 3손가락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한미순 씨랑 비슷한 경우지만은 3손가락으로 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녀 옆에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아키도 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키도 씨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키도 씨 선교사 지망생이, 그때는 지망생이었어요. 놀랍게도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결혼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는 인생의 셋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합니다. 부유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 힘이 있지만 진리에 눈먼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그는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네코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본은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 3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팔과 2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에게 도구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뭐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아세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전에 새빵살이가 아닙니다. 서름과 어려움과 눈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누구께 맡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황홀하십니까? 황홀하시죠? 이게 황홀한 모습이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황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요네코처럼 주님 안에서 지어진 인생의 집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황홀한 인생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인생의 셋집을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지어진 황홀한 영생의 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지은, 새빵살이가 아니라 더 이상은 반석 위에 지은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름도 없어요,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이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도푼이 아니라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입니까? 고무신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명예와 걷는 이 길에가 아니라, 어떤 욕심껏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이제는 여러분의 새빵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새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 본향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집도 아닙니다. 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집 같은 인생에 어떤 집을 여러분들 지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